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복은 오직 예수.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복은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사실 믿으면 끝난 거예요. 그냥 더 공부할 게 없어.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복이 되심을 우리가 이걸 깨닫는 순간 지식적으로 성경을 더 많이 몰라도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복임을 믿는 자의 삶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경험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안전합니다. 주님만 나와 함께 계시면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어떤 세상의 만족으로도 줄 수 없는 즐거움이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 가운데 가장 최고봉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순수하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믿음이.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다윗은 고난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할 만큼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는도다. 그래서 고난이 다윗에게 유익이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이랑 조금 다른 삶을 살았어요. 특별한 삶을 살았어요. 특별하다고 해서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았고 좀 더 이렇게 뛰어난 어떤 세상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고통을 느끼고 더 많은 고난을 느끼고 더 큰 슬픔을 느끼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을 이 다윗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보면 유일무이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써서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밖에 없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자, 합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너 나랑 뭔가 좀 통하는구나. 야, 너랑 나랑 뭔가 좀 통하는 구석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뭘 통하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저 천국을 누리는 그 영적인 어떤 교류와 나눔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게 하셨고, 그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힘써 지키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만날 수 있느냐? 오늘 이 육신 가운데 우리의 삶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내가 느끼는 고통,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고요. 그러니까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건 뭘? 아픔을 느낄 수 있고, 내가 내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내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고, 슬픔을 느낄 수 있고, 이런 모든 환난들을 느낄 수 있으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왜? 우리는 갈 길이 있잖아요. 그것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갈 길이 있어요.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막힌 죄의 담을 허무셨대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좀 시원하게 좀 해봐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나를 지켜주셔서, 그 말은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좀 지켜주세요 라는 말이 아니고,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십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 뒤에 고백이 받치죠. 뭐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나의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플 때도, 내가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이 육신의 고단한 인생과 고단한 인생길과, 그리고 험난한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기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 가지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저도요, 이 걱정하고 고민하니까 머리털이 쉬더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리해서 죄송한데, 제가 여기 이사 오고 나서 딱 1년 뒤에, 그 1년 전에 만났던 저 사람을 제가 만났거든요. 그래요, 목사님, 안 본 사이가 1년이에요. 안 본 사이에 왜 이렇게 흰머리가 늘었어요? 제가 늙어서 생긴 흰머리가 아니잖아요. 아직 40밖에 안 됐어요. 그 말은 저도 고통을 느낀다는 얘기죠. 저도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지요. 저도 제 마음대로 안 돼서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게 이걸 통해서 반증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이 그렇게 험난하고 고단하고 재미없고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 육체 가운데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순간,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께 피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 사무엘 상하와 역대 상하, 그리고 이 시편, 내 말씀을 보면서 이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앞에 참 초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왕인데. 그런데 그게 초라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믿음을 차지했다는 것에 너무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총리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물질적인 부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식을 얼마나 얻는 거냐에 대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래요.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심을 항상 인정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에 느끼는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적인 복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빼앗아가게 하려는 악한 영들의 그 뿌리는 씨앗이 자라나서 자꾸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을 자꾸 불신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책임지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믿음. 자, 이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죽음이 두려우세요? 아파서 어떻게 될까 두려우세요? 아파서 오늘 내가 어떻게 될까 두려우시냐고요. 문제가 생겨서 물질 때문에 무슨 어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런 초점도 안 잡히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당당하게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선포하세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심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피하여 싸우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내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삶은 다 똑같이 살아요. 인생은 다 살아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고난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고난이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심을 믿었고 고난의 대명사라니까요. 고난의 아이콘,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셨다고요? 어쩌면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헛소리로 들릴 수도 있어요. 맨날 고난당하는데 쫓기고 도망다니고 또 숨어야 되고 또 누명 뒤집어 써야 되고 아들에게 공격당하죠. 장인한테 공격당하죠. 믿었던 동료들한테 공격당하죠. 거짓말로 모함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경험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야죠. 맞아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일들을 만남으로 나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의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나를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가 믿어지고 알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확실히 피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줄란가 말란가 그럴란가 말란가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라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아픔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셔. 너 왔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 까불지 말고 가. 하나님이 지키고 계셔. 너 왔다가 된통 깨지고 갈 수 있어. 그러기 전에 가. 아멘. 아멘. 여러분 선포하시는 대로 되실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는 대로 되실 거예요. 2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같이 합시다. 예수님만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죽어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 들으면 죽어요. 그냥 길을 잃는 게 아니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양은 그래서 50m도 못 떨어져요. 50m 이상 떨어지면 거기 앞에서도 주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요. 그래서 양은 항상 무리를 지어 다녀. 양은 항상 무리를 지어 다녀요. 자,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누구누구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의로운 길로 인도한다. 할렐루야. 그 목자의 음성이 주인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이 주인의 음성이 우리가 듣고 싶어서, 경험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늘도 주여 내게 사랑으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평안으로, 또 모든 만족함으로, 또 승리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의 음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음성을 인정하는 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리 와 하는데 자꾸 머뭇머뭇 해봐요. 이리 와 하고 머뭇머뭇, 이리 와 하는데 머뭇머뭇하면 여기는 들리는데 여기가 안 들리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건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소욕들을 하나하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와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정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그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하는 고백이 오늘 2절의 고백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나의 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평안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질병 가운데서 노임받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겠어요? 오늘 죽는다 하여도, 오늘 내가 죽는다 하여도 그 기쁨을 가로막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심으로 오셔서 하시는 일들,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노임받게 하시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묶인 자에게서 자유하게 하시고, 문제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 되셔서? 주인 되셔서. 한술 더 떠볼까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되셔서, 그냥 주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겐 가장 값진 복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가장 큰 부자가 누굴까요? 아니, 이 세상에 저 재산 1위 누구예요? 잘 모르지만 빌 게이츠도 자산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거의 뭐 몇 위 안에 들죠. 제가 알기로는 1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 빌 게이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줘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보셨겠지만 돈을 좀 만져볼 때도 있었지만 그 돈이 확 그냥 내게서 떠나가 버릴 때도 있어요. 돈이 영원히 내 옆에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돈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편은 되지 못해요. 그런데 복의 근원,
복 중에 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기의 생명을 버려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믿음을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이루셨어요. 오늘 내가 누구와 하나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 세상의 가장 부자 빌 게이츠의 가족이기만 해도 얼마나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살겠어요.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이름 뭐죠? 예? 예. 김영삼 대통령 그 아들 그 영철 씨가 어디를 가기만 해도 이 김영삼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인데 마치 그 대통령 대하듯이 그냥 뭐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아.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누군 줄 아니까 그 권세를 다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 모든 세상의 권세 중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진다면 얼마나 담대한 삶을 살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는 삶을 살겠어요? 얼마나 만족하고 평안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믿음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뺏어갈 거야, 더하실 거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사실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복이 어디 또 있을까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오늘 우리에겐 한 가지만 부탁했어요. 너희는 믿으라. 너희는 믿으라. 너희는 믿으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자,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소득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서 보호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만 있으면 내 삶에는 부족할 것이 없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그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니까 문제야. 여러분, 다윗이 마찬가지예요. 골리앗 앞에서 뭔가 골리앗과 맞대항할 그런 어떤 이 전술과 어떤 이 무기가 없어요. 갑옷도 안 입었죠. 또 칼도 없죠. 또 방패도 없죠. 뭣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사 이전부터 창세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광야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내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자기에게도 경험시켜 주신 것들을 다윗은 돌아봤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독하는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과 소득이 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사 먹이시고 입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아름답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돈 잘 벌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잘 되게 하셔서 그것이 풍요롭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야 할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요 라고 부르면 그래 내가 안다. 그리고 우리의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우리가 기대고 살아가야 할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이야기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산업과 소득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우리 하나님 안에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 안에 얼마만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얼마만큼 얻을 수 있을까요? 측량할 수 없죠. 측량할 수 없어요. 진자리 마른 자리 다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는 부모의 은혜가 우리가 얼마나 깨달아지면 감사하고 눈물이 핑 돌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누가 자식이 부모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으며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전갈을 줄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더하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산업과 소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산업과 소득이에요. 근데 그것을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귀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복으로 받으신 게 뭐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고 잊혀지지 않는 값지고 복된 것인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요. 야,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희들에게 주었다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그 무엇을 너에게 함께 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분깃을 지키신대요. 내 분깃이 있어요. 근데 날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없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대요. 그 분깃이 뭘까요? 자, 여러분 요거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복이 누구라고요? 나의 복은 오직 예수. 나의 복은 오직 예수. 나의 복은 자,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 분깃이 뭐겠어요? 내 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재산적인 것이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이어받을 그 상속자의 권세, 하나님 나라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것, 그것을 지켜주신대요. 그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신적인 삶도 그 믿음으로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것을 구할 때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면 이 땅의 것이 욕심이 없어져요. 이 땅의 것이 욕심이 없어지는데,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겸하여 또 더 주세요. 보니까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통하여서 더 잘 되려고 아등바등하고 막 욕심을 부리고 막 세상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금식기도 철야기도 작정기도 하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나의 가장 크신 복이구나, 하나님 안에 내 모든 복이 다 들어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 모든 것이 자유로워지는 순간,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내 이 육신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돈 많으면 싫어할 사람 여기 아마 1도 없을 거예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좀 같이 갑자기 생기면 로또 맞은 것 같은 기분은 아닐지라도, 야, 돈 생겼다, 그리고 아마 기쁨 아닌 기쁨이 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참 희한한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때 당시 한 2001년, 그 당시에 제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야간에 그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서 한 달 월급으로 받는 돈이 한 3달 일하니까 80만 원 정도를 주더라고요. 80만 원, 85만 원 그 정도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11조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한 7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막 썼어요.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그 다 쓰니까 한 2만 원 남더라고요. 그 2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사나, 80만 원을 다 가지고 한 달을 사나, 지나고 나니 똑같더라고요. 2만 원 가지고도 살아보고 80만 원을 가지고도 살아보고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도 살아봤는데, 지금 현재의 모습에서 그때를 돌아보니까 그 돈 가지고 사는 건 많은 걸 가지고 사나 적은 걸 가지고 사나, 그게 그거다. 그게 깨달아지고 나서, 어떤 내가 이 물질로서 나를 행복하게, 물질로서 나를 좀 번듯하게 좀 잘 살아보도록 그렇게 하고 싶은 어떤 이 욕심과 야망이 좀 벗어졌어요. 같이 따라서 볼까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게 어떤 해탈이 아니고요, 그걸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가장 놀라운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으로 말미암아 내 것을 다 맡기면, 그래서 자유롭게 감사하게 만족하게 살아가면,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막 풍성하지는 않아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심의 손길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금했잖아요. TV 저거 교체한다고 헌금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왜 감사할게요? 왜 감사할게요? 정말 제가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뭐 다 채워진 건 아니지만 제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모아서,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 모아서 이렇게 드린 줄 알고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몰라요.
오늘 첫 주 헌금했는데 170만 원 헌금이 나왔어요. 안 감사한가 봐요. 260만 원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17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리고 안 감사하세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어디서 그런 헌금이 나오겠어요? 우리 한 주 헌금할 때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아무리 헌금해도.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산업을 지키시고 나의 소득을 지키시며 내 분깃,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지켜주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드려진 그 헌금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 다시 돌아갈 줄 믿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산업과 소득을 지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도구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사용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게 헌금이 더해지고 또 이제 아름답게 이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여기 이렇게 설치되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몰라요. 이게 설치된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가 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어서 우리가 기뻐하나요? 까꿍 했을 때 한번 웃어줘 봐요. 심장까지 다 빠지는 것 같아.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우리 사모가 갓난아이들 그리고 좀 이렇게 장난기 있는 어린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래요. 아이를 안 좋아하는 내가 아기를 5명이야 낳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그 시점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의 삶은 달라져요. 오늘 복을 받은 자의 삶은 그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거기를 줄로 이렇게 재어줬대. 줄로 재어줬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역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줄로 재어주셨는데 한 평, 두 평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는 넓이에요. 그 하나님의 집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확증으로 줄을 재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재어주셨는데 그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나의 기업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나라를 줄로 재어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자, 주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아까 11절에 보니까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앞에 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나의 오른쪽에 있으니 뭐가 넘쳐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이 내 앞에 있으니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내 오른쪽에 있으니 즐거움이 넘친대요. 오른쪽이 뭐예요? 주님의 강함을 이야기할 때 오른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시잖아요. 그죠? 주님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하신 주님이 내 오른편에, 강하신 편에 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에게는 즐거움이 넘치나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 주님이 항상 계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사해 주시니, 해결해 주시니 기뻐할 수밖에요. 다윗에게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를 쓸 때도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쓴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면서 쓴 거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십니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고 자네 소득이시며 나의 분깃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실로 아름다운지,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 있으니 앞으로도 기쁨이고 옆으로도 즐거움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9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자, 이런 기쁨을 얻는 자야말로 어디서? 내 복이 오직 예수 안에 있구나, 나의 복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자는 앞으로도 기쁨이요 옆으로도 즐거움이요, 누가 그것을 감히 허물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내 영이 이렇게 완전하면 9절 마지막에 뭐래요? 내 육체도 안전하리니. 내 육체를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이 기쁘고 즐거워하며 평안함을 누릴 때에 덩달아서 이 육체도 안전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같이 따라합시다. 육체의 안전은 복이 아니라 덤이다. 자, 우리가 슈퍼 가서 물건을 사면 홍보용으로 뭐 이렇게 붙여놓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홈플러스를 갔더니 그 애기 기저귀를 사러 갔거든요. 근데 내가 살 것은 이 저기가 안 붙어 있어. 증정품이 안 붙어 있어. 내가 안 살 상품에 내가 사야 할 그 증정품이 거기에 붙어 있어. 회개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증정품 떼다가 내 거에다가 이렇게 내 거에 붙여놓은 것처럼, 그게 이제 앞에 붙여놓은 걸 사가면 그 뒤엔 안 붙여놓거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욕심 내가지고 내 거에다가 그거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붙였어요. 여러분, 이거 덤을 살려고 이 원본을 사는 멍청이는 없어요. 덤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저처럼 욕심내는 사람은 있겠죠. 아, 이거 내가 필요한 건데 내 거에 덤 붙인 척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한번 가져온 적이 있어요. 자, 이 덤을 욕심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우리 인생이 이 덤을 욕심내는 인생이라. 우리의 이 육체로 사는 인생은 복이 아니고 뭐다? 덤이다. 덤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삶에, 이 덤으로 받은 삶에 만족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려고 여러 가지 욕심도 부리고 또 범죄도 하고 잘못된 짓도 저지르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도 하고, 얼마나 앞뒤가 좀 뒤바뀐 거예요.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을 주의 은혜로 십자가로
완전히 해결하셨으니, 오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덤으로 주시는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도 안전함을 누릴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의 때를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귀한 복을 잃지 마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셔서, 오늘 다윗처럼 이 육체의 삶에 어떠한 풍파가 불어닥쳐도, 어떠한 어려움이 나에게 밀려와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피합니다. 나의 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그 복을 이루어 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그 복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자네 소득은, 나의 기업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앞에도 기쁨을 주시고 내 옆에도 강하신 오른팔로 나를 붙드사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주시니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덤으로 값진 인생을 받은 삶이에요. 할렐루야. 요거 빼앗기면 안 돼요. 요거 빼앗기지 마세요. 오늘 또 여기서 나가서 집으로 가는 순간 그것을 빼앗을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요. 나에게 질병의 것들이, 문제의 것들이,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걱정이 올 때, 두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요, 내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의 육체도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대요.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을 봐야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시는 이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이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대요. 생명의 길을 본 자의 삶은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만족한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허락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대. 이 복을. 복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복 받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기서 나갈 때 미처 하지 못했던 표현들을 하시고 나가세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아, 그렇구나. 야, 내가 이렇게 복 받은 사람인 줄 몰랐네. 야, 그러면서 여러분 춤추며 가시라고.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무릎도 치고 춤도 추고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자리를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생명의 길을 보며 날마다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시는 다윗이 받은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고, 그 받으신 복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